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소그룹 디브리핑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이번 시간은 사실 기도의 훈련이기도 한데요. 앞 시간도 그렇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관련된 것도 좋고 관련 안 된 것도 좋고 혹시라도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 때 한번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신 것도 좋고 거절 받으신 것도 좋고 깨달음이 있으신 것도 좋고 한번 좀 감동이 있으신 분만 누구를 시키진 않을 테니까요. 자, 한번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9절 볼게요.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이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좀 봤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청년부 회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이송교제를 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상대방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면을 했죠.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좀 교제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넉넉하게 자선을 베푸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려움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 목회적 권면을 넘어가서 결국 혼인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살면서 아이도 낳아 키우면서 좀 안정적인 가정이 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는 사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처음에 명분이 있죠. 이 사람을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좋은 본을 보이고 또 상대방이 허락했으니까 신앙생활은 또 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아이를 둘 낳아 기르던 중에 서로 1년에 주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락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요?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요. 둘째가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티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코올 중독도 얘기했지만 애주가는요 사람이랑 어울려 마십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방 안에 갇혀서 혼자 마셔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그 영적인 병이거든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든대요. 그래서 뭐 애를 들쳐업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한 첫 번째 주제를 알려줬어요.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말을 걸고 계신 것 같다. 그러니 첫 번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이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겠어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저도 참 죄송하지만 첫 시간에 가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딸이 지 애비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것을 내가 나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했는데 거지 전도를 다녀요. 수련회 끝나고. 그러면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자기한테 당하는 어려움들을 내가 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죄 받는다,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용어를 잘 쓸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이 받을 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때 어톤, 구속이 일어나죠. 어톤은 최초로 영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이 구속을 번역할 말이 없는 거야, 힐라스테리온을. 그래서 하나가 된다, at one month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해서 일어났으니 나는 이제 옛자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뭐 용어가 이미 굳어졌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그 벌은 다 누가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once for all, 영단번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한 것을 다시 끌어내지 말라고요. 주님도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끌어오면요, 무당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신년 돼가지고 내가 일이 안 풀려. 그래서 복채를 두둑히 준비해가지고 철학관, 그 다음에 뭐 할머니의 신이 임한 곳, 그런 데 갔어요. 그럼 뻔히 하는 말이 있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존댓말 안 해요. 일단 반말로 기선을 쫙 잡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니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 좀 일이 있지, 직장에 일이 없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맺힌 게 있어, 풀어야 돼. 어떻게 풀게 됐어요? 뭐라도 좀 하나 써주세요. 이거 특별한 건데 살 거야? 이 영적인 걸 돈 주고 살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되는 것을 벌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atone, at one이 됐다면, 하나가 됐다면 해결된 문제를 다시 일으킬 필요는 없고 부성적 징계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따라 보세요. 부성적 징계. 옆에서 지금 활동하는 애들이 우리 애라고요. 말을 안 들어서 집에서 엉덩이를 맞아서 초다를 당했다고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죠. 이거 맞고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경찰에 연락해야 돼요. 교정하려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에게, 다윗에게 너의 후손에게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너 한번 당해봐라. 너 내 명령 어겨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려. 옛날에 말 안 들었을 때 애들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 내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자한 부성적 징계로 봐야 돼요. 똑같이 아픈 건 마찬가지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말을 거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좀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3번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이 이후로는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라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의 일 나오고, 두 번째, 세상 끝의 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의 후반부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아주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 많아요. 할아버지라고 해요, 할아버지. 그런데도 페르시아 왕이 쓸 정도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걱정해, 왕이 걱정해. 살리고 싶은데 신하들 때문에 걱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라도 법을 변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후반부 보세요.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세속 역사를 하면 미디어로 될 거예요.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법, 규례, 이건 선한 거예요.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왕이 조서를
인장을 찍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행돼야 되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니까 그는 늘 하듯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몇 번씩이요? 하루 3번씩.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햇빛 드는 좋은 따뜻한 환경에서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는 건 참 복이에요. 제가 하루에 산을 3개 등정하는 일정을 하는 외국인들을 봤어요. 뭐 험한 산을 다 이제 오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알람이 울려요. 띠띠 울려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띠띠 울려요. 이거 왜 울리는지 아시죠?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 먹어야 돼요. 사실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면 식욕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나 좀 마시고 싶고 눕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 노동을 많이 하다가 육체 훈련을 많이 하면서 나 귀찮아서 안 먹을래 하면 나중에 퍼집니다.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때가 되면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좀 땡길 때 먹을래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주변에 아픈 분들 좀 계실 겁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먹으면 되나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든 3끼 식사를 하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아이 검정고시 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전에는 영어하고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아빠랑 배드민턴 쳤다가 저녁에는 수학하고 EBS는 하루에 하나만 듣자. 이렇게 중요한 일일수록 계획을 짭니다. 뭐 이렇게 오며 가며 뭐 책도 좀 보고 오며 가며 방송도 좀 보고 이러면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요행을 추구하다가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은요, 뭐 영적인 일은 뭐 하면서 잘 계획을 안 세우시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1년 됐는데요. 우리 머스트 교회도 MRC잖아요. 머스트 리폼드 처치. 저희 자매교회도 머스트 리폼드 처치 MRC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데 문정동에 사는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스트 교회 처음에 여기 입당하실 때 성도들 사는데 이렇게 원다 그려가지고 중간 지점을 찾았잖아요. 우리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반주자는 강서구 양천향교에 살고, 또 우리 변전 성도는 광주에 살고, 또 어떤 분은 중앙보은역에 살고, 또 어떤 분은 여기 광교 호수 옆에 살고, 또 어떤 분은 의왕시 군포에서 사시고, 그 점을 합치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결론은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2개 이렇게 해놓고, 애들이 쓰던 깨진 노트 10 2개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라이브 켜놓고 새벽 기도를 진행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없었으면 나는 100% 기도 안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최소한의 리추얼, 최소한의 의식과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계획을 안 하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오늘이 1월 27일이죠. 2014년 시작하실 때 성경 통독 아마 계획하신 분 계실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언제 할 수 있을까? 하루에 3장, 또 주일에 5장 읽으면 매 3주어 한 번을 읽을 수 있겠지. 그러려면요, 계획을 짜야 돼요.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희미하게 짜면요, 계획을 희미하게 짜면 희미하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프로 계획 수정로로서 자꾸 실패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은요, 엄한데 기도하는 사람 다 죽이겠다, 다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10절에 나와 있죠.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게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치매인 거예요. 90이 넘었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어머니인데 9시만 되면은 자기 딸한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인데 같이 할게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여.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밤 9시에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송가 23장 뭐 이러면서 복의 강림하사 부르고 주기도 사도신경 다 외우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니까요.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을 놨는데 내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또 구석으로 몰아넣는구나. 우리나라 해방되고 통일되기 전에 북한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그래요.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일단 선거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사람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았대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갈 사람은 빨리 가지만 우리도 언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형무소에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찬송을 몇백 곡 외우고 성경을 어디 외우고 언제든지 잡혀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니까 잡혀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담이 작아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걸 못 보겠어.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살만하잖아요. 몸만 안 아프고 쓸 돈만 있으면 굳이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살만한 세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몰라요. 모른다고요. 언제 환난의 시기가 오고 언제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언제 우리의 위치가 역전될지 모른다고요. 준비해야 돼요. 잡곡이랑 소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피난 가다가 불이 나지 않게끔 밖으로 새지 않게끔 몰래 밥을 해먹고 혼자서 언제 잡혀가더라도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찬송과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계획은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긴 대로 계획합시다. 이거는 그 누구도 강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는 생겨 먹은 대로 우리의 체질 따라 내가 아침이 좋으면 아침에, 점심이 좋으면 점심에, 자기 전이 좋으면 자기 전에, 차 안에 나 혼자 있을 때가 좋으면 그때 일단은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지사님 죄송해요. 한 번 좀 나눠줘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먼저 그 악보가 있는 그 뒤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1969년에, 그러니까 이분 나이 70세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6주간 설교학 특강을 한 다음에 이게 책으로 나온 것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해야 합니다. 꼭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해도 됩니다. 때로는 외마디 절규가 참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동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마십시오. 그 충동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고 실제적인 유익이 생겼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로 여기지 말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자주 찾아올수록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충동이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순절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각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지체가 생각나요. 그럼 일단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오면 그 순간 도움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메마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또는 오늘 내가 적혀있는 것대로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충동대로 기도할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이 중요하죠. 그래야 규모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떠오르는 사안들, 내가 뉴스를 봤을 때, 전쟁의 상황을 봤을 때나 기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나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옛날에 프로 거짓말러였을 때 이거 좀 위에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만 하고 잊어버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기 전에는 일단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이분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분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하기 싫은 거예요. 충동이 있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저는 이런 계획적인 기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흥적으로 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가장 큰 우산은 아마 기독교, 크리스천리티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는 뭐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우리 개신교 다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우리 개신교가 있겠죠. 개신교 울타리 안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죠? 우리 리폼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소수라고. 제일 많은 분파는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분파 중에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제일 많은 분파는 어딜까요? 현재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강타하고 있는 오순절 또는 독립파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역사는 짧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루터파, 성공회, 또 감리교회 일부 사람들, 또 우리 뭐 기장측이나 다른 분들은요, 기도문을 활용하세요. 성도들이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을 보면은 공동 기도서란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니, 성령 안에서 자기 언어로 기도하는 게 좋지 뭐 남이 써놓은 기도문을 읽어? 근데 이게 은근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왼쪽을 봐주세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인데, 라이놀드 리버라고, 리차드 리버의 형이거든요.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한번 이 기도를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주님께서 그대로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는 저희 교회당에서 일주일에 7번 열리는 AA 모임 마지막에 하는 기도입니다.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 하듯이. 그렇다고 AA가 종교단체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신 전능하신 신께 나의 단주와 회복을 맡기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계획을 세우되 누구를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했대. 아니 3분도 힘든데 어떻게 3시간을 합니까? 하나님 먼저 나부터 시작해야죠. 오늘 제가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오늘 프로젝트 제가 해야 되는 거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누구 만날 때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저희 부부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성도들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적응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 총선 잘 되게 해주시고 3분 지났어. 주님 3시간인데 3분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그리고 목사는 참 위선자가 되기 쉬운 게 여기서 내가 3분 했단 말이야. 살짝 봐. 대다수가 남아있어. 그럼 또 나 또 그 시간을 버텨야 돼. 어떻게 서로 도와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더 그렇죠. 나는 지금 할 말이 다 떨어졌는데 저분은 하늘의 언어인지 땅의 언어인지 말이 그치지가 않아. 막 영웅처럼 보이고 나는 영적으로 열등해 보여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제사장이요, 동료 선지자요, 동료 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요. 동일한 시민이라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한 기도법을 얘기했을 때 쫄 필요 없어요. 너는 그렇게 생겨먹은 대로 하는구나. 난 나대로 할게요. 좋은 건 본받지만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3번 했지만 주님이 너는 3번 하거라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제가 한번 성교단 우리 찬양팀 지도할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2.4시간 시간에 11조를 드립시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거 나와 있어요? 좋은 태도예요. 내가 어떤 강압을 느낄 때 물어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얘도 완벽한 게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사람도요 이제 기도를 배우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일 뿐입니다. 올리비아누스, 우르시누스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므낫세의 기도 말씀드렸죠. 그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합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기억하세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두 행악자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마귀와 함께 멸망하든지. 근데 한 행악자는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께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주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너 그러지 마라. 우리는 마땅히 잘못한 일을 해서 그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되었어요. 각 잡고 한 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지도 못해. 우리 사람의 몸무게를요, 손목과 손목 사이에 있는 뼈에 탁 박아가지고 지탱시키고 우리 온몸의 몸무게를 발등과 발등을 모아가지고 그 사이를 관통해가지고 지탱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마디마다 20에서 30kg는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쉬려면 몸이 늘어지니까 몸을 일으켜야죠. 갈비는 내리고 횡격막은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올릴 때 신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실 때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숨이 차니까, 아프니까 다 못해요. 아마 이 행학자도 그랬을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라기에는 너무 볼품없는, 우리가 읽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급격한 탈수와 신경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 떠듬떠듬 기도했을 거라고. 그런 기도도 그 생겨먹은 대로 있는 자리에서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 기도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대로 내 기질을 따라, 내 형질을 따라, 그렇다고 원리에서 타협하진 않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30절) 한 점을 읽어볼게요. 시작.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구시 기도를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삼시, 육시, 구시. 예수님은 삼시 기도 드리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구시 기도 드리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상번제 드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베드로도 육시 기도를 드렸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그 당시에 사람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믿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순종하니까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던 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낌이 어떻든 오늘 정해진 기도했더니 좀 개운해졌어,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졸았어, 오늘은 별 느낌이 없었어, 오늘 하품만 났어. 그래도 계속 해나가는 반복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육은 핵심이 뭐라고요?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가 몰라서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까먹잖아요.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기들이 하는 기도를 그냥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가이사랴까지 50km 걷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울리는 구절이 있어. 아까 찾았던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패닉 있으신 분,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밑줄 그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쭉 서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회심한 얘기 들어오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가대석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회심한 분도 있고요. R.C. 스프로울처럼 말도 안 되는 전도서 시가서 구절 읽다가 전혀 회심 본문이 아닌데 회심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신구교의 최고의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때문에 회심했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인데 13장 적용 말씀으로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은 땡길 때만 하고 싶은데 땡길 때 먹으면 이미 늦었다 그랬죠. 늘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곤경이 있어도 나를 죽이든 말든 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일하셔요. 순교자의 소리. 동유럽에서 루터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리차드 범브란트가 있어요. 루마니아 수도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보통 마약 카르텔 같은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을 가둬다가 방에 하나씩 넣어놓고 말 시키는 대로 하려고 마약을 투여하잖아요. 리차드 범브란트한테도 마약을 넣었대요. 2년 동안 자기들 말을 듣게 하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더랍니다. 주기도를 까먹었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치매에 혹시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말씀의 언어는 좀 입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내 근육이 기억하는 거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늘상 해오던 계획들에 해오던 것이 배어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건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평온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한 첫 번째 얘기, 생긴 대로 하는 것과 두 번째, 계획을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을 느끼시면 안 돼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보면요,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학개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이 공사는 등한시하고 있으니 복을 받겠느냐? 농작물에 피해를 받는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을 안 들여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 그래서 100일 되는 날, 제가 어제 저희 아들 생일이어서 한스 케이크를 사줬는데 한스 케이크에서 아주 좋은 케이크를 샀어요. 생크림 케이크를. 내 100일째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꽃이랑 다 준비했는데 배고파. 그래서 포장은 그대로 두고 살짝 빼서 한 스쿱 툭 퍼먹었어. 깔끔하게. 모양은 뭐 그렇게 안 망가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꽃과 함께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너무 감사해요. 딱 열었는데 이게 뭐예요? 형식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조금 흠 있는 거, 부족한 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게, 주님, 제가 요구하고요, 남으면 그때 갈게요. 내 거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라 그러는데 생긴 대로 하겠다는 것을 명분 삼아서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고, 헌금할 때 애들한테 야, 100원짜리 남는 거 있어? 중등부 애들 헌금하는 것처럼. 야, 1000원짜리 좀 있어? 없어도 되는 걸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저는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쭉 갈라졌죠. 그것은 관습법의 철폐, 시민법의 철폐, 도덕법의 유효, 이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관습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뉘는데 이제 관습법은 없는 거예요. 시민법은 없는 거예요. 관습법은 이제 11조 같은 거고, 시민법은 뭐 할례 같은 게 있겠죠.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단순히 폐지라고 말하면 위험한 게, 예수님은 율법 중에 1.1회기로 내가 폐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성취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요,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관습법과 시민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것 하나도 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10의 9조, 10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모든 헌금은 감사헌금이에요. 감사의 헌상이라고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걸 주님께 드려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꾸짖어요. 너희들은 좋은 데 살면서 하나님께 없어도 되는 걸 드리는구나. 없어도 큰 타격 없는 걸 드리는 게 진짜 자선이냐? 그게 진짜 예배냐 물어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보세요. 손해를 감수하잖아요.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정치권에 무슨 또 보고 싶고 막
내가 이거 안 봐도 무슨 일이 안 생긴거든요. 이걸 기어이 봐야 돼. 이거 보면은 몇 시간은 그냥 잘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눈 아파. 전두엽을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을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순교자적 영성을 감당하겠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여자 순교사 페르페투아가 있어요. 감옥에서 애를 낳습니다. 간수가 비웃어요. 야, 너 순교하겠다는 애가 애 낳는 것도 못 참냐? 페르페투아가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견딜 힘을 주실 겁니다. 로마 시대 초기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한 300~400년 됐을 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굶주린 황소, 미친 황소가 있는 그 경기장에 딱 들어가요. 사람들 꽉 차가지고 구경하죠. 그 황소가 페르페투아를 꽉 쳐요. 팍 날아가지고 쿵 떨어졌겠죠. 분명히 이제 갈비가 나갔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뭐 했는지 아세요? 머리를 다듬어요.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의 표시인데, 난 지금 하나님께 내 생명,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인데 슬퍼할 수 없다는 거죠. 기쁘게 자기 여종과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내 생명 드리리, 노래를 하는데 내 시간은 아까워. 미스터 트롯 재밌는 거 보고 싶고, 간드러지는 꺾기를 듣고 싶고 이런데,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나의 고백과 실천은 너무 거리가 있어. 우리가 정말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면 당신의 전부를 드리고, 아니면 좀 과감한 태도를 보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의 앞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의 기도란 찬송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시면서 제가 한번 아까 권해드렸던 것처럼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 찬송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지만 제가 개척하고 있던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같지만 이 귀한 작품은 남아서 우리를 좀 울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대로 매일 살게 하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고 낮아짐을 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며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 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그네로 매일 살게 하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지하 14장이에요. 자, 이러한 계획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좀 알려드릴게요. 역대지하 14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게요. 아사가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칩니다. 자, 합독할게요. 주 그의 하나님께 시작.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사가 위대한 기도를 하니까 그 많고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오는 그들을 기도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기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이런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아사가 마지막은 아주 추레하게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삶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역대지어 16장 1절 보시겠어요? 아사왕 몇 년에? 36년에. 그러고 나서 16장 11, 12절 보세요.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자, 36년에 이제 딴짓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36년부터 39년 사이에. 그렇게 아플 때에도, 같이 읽어봐요. 12절 중반. 그렇게 아플 때에도 시작.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예. 그리고 본문은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기도를 드려서 에티오피아 대군을 무찌른 아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과 선지자를 학대했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역대상을 통독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정규적인, 계획적인, 규칙적인 영적인 습관이 잘 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천하의 다윗이 어쩌다가 넘어졌습니까? 사막에 있을 때에는, 도망 다닐 때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근데 편안해. 그러니까 루틴이 무너져.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36년부터 39년 사이에 아사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외교 정책대로 잘 되는 것만 같아요. 나라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으니 말로가 이렇게 슬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추레한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였고 물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적으시는 난이 있으면은 항상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5분부터 10분부터 아니 3분부터 늘려가는 게 좋아요. 이게 작은 성취를 맛보면서 하나씩 둘씩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오늘부터 3시간 이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야. 한번 크게 결심했다가 넘어지고 뭐 또 안 되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즐거움. 처음에는 선물을 구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여러분 직업 중에 제일 힘든 게 사람 만나는 일이라면서요.
병든 자 만져주고 부정한 자 만져주고 거라사 광인 만나기 위해 배 또 타고 잘 못 드시고 맨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기 빠지고 진 빠지는데도 습관 따라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한 인격의 두 본성이에요. 신성과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퍼스널을 취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네이처,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한 인격 두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7장처럼 우리는 거듭난 신자지만 우리 안에 옛자와 거듭난 자아가 같이 있어요. 이 괴로움을 기도로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여 계획적으로 기도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을 겪으시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맡겨진 시간이 한 26분, 25분, 30초쯤 남았는데요. 내가 오늘 나눈 거 관련됐든 관련되지 않았든 내가 주님과 좀 교통해서 좀 누린 것이 있거나 좀 회중들 앞에서 나누고 싶은 거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거스로 한번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오후 모임을 꼭 하는데요. 오전에는 설교자에게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오후에는 또 주중에 내게 임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갔는데 혹시 좀 나누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후 때는 다 시키곤 하는데 지금은 시킬 수 없어요. 저는 사랑받아야 되니까요. 네. 질문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있을 것만 같아요.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한번 제가 성함을 몰라요. 좀 성함 좀 알려주세요. 류현진 선생님. 질문보다는 그냥 오전 강의랑 지금 이제 맞는 강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나누고 싶은 그냥 제 마음을 나눠도 되는 걸까요? 저는 오전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이전에는 저희 머스 교회 오기 전에는 정말 종교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 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런 그런 기도를 하다가 모든 건 주님이 허락하셨고 이제 그 안에서의 기도 부분이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문화세 얘기를 하면서 문화세도 정말 기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생각을 하는 게 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전 이전에도 그랬고 저도 내재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막 자녀를 돌보면서도 뭐가 잘못되고 뭐 하면 내 죄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거 아니다고 생각은 하지만서도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그것이 죄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신 이 순간부터 내가 정말 이런 죄의 모습과 그런 죄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제 끊어야겠구나. 이제 내가 끊을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의 은혜로서밖에 될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죄의 두려움으로 나 때문에 벌을 받고 죄를 나로 인해서 누군가 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거나 뭐 시험에 든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위로가 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 갇혀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아닌 주님의 부성적인 징계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기회가 있고 정말
있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문하세와 같이 어떤 상황에 정말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 환난에 있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고 싶은 자가 되고 싶다. 그냥 이거지 두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좀 긴장을 했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는 거는 이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진짜 주님이 말로 하실 때 듣고 싶은 자가 되고 싶다. 아까 뭐 유튜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때로는 말씀 묵상 다 했으니까 이렇게 또 해야지 또 이런 마음도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 처리를 했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이제 나의 시간이다라고 여기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과 그 마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깨달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잘 깊이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두서없지만 너무나 오늘 이 강의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하면서 입을 벌려 찬송 하나 부르고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을 지켜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예. 한 분만 더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소그룹 디브리핑 할 때는 뭐 다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또 여러분 음성을 듣고 싶으니까요. 질문이든 나눔이든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예. 오 그래요. 한번 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성함을 몰라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인입니다. 최성인이요. 네, 성자 인자.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머스트 라이프 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마음에 이제 기도를 밴드에 나눠서 올리거든요. 근데 할 때 말씀은 항상 보면서 이제 기도가 정리되지 않으면 뭔가 정리된 말로 써야 한다, 정리된 말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다가 말이 매끄럽지 않네, 지우고 그냥 말씀 봤다 이렇게 끝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나랑 대화하기 원하신 건데 내가 정리된 말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말 이런 말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 말로만 말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멈춰버렸던 게 이것도 내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멈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약간 저한테 그것도 기도의 충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싶다 마음을 주셨을 때 정리된 말이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그 모스트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저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 할 때 동료 전도사님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기도를 할 때 다 오아카로 하세요. 오아카. 그러니까 본인은 이 안에 언어가 있죠. 근데 드러나는 언어는 오아카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우리의 혓잘배기 기도도 주님이 이제 마음을 받으시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회중으로 기도할 때에는 정리된 단문이 좋겠어요. 단문이. 예, 그래서 그 대표 기도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논지에 맞게 우리가 적어가면 기도문 쓰는 사람이 좀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더 없을까요? 예. 저기 부탁드려요.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정은비입니다. 음자 비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 오늘 해주신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복음이고 또 훈련이라는 말씀이 그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 듣기는 싫어하고 또 기도하기를 싫어했는데 그때의 변명은 이제 찬양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의무로 하는 거니까 난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그냥 그 음악으로 즐거워하고 그냥 내가 그 즐거워하는 기분으로 즐거워했던 것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 먼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불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읽기 싫은데 막 뭐 회사 출퇴근하면서 막 버스 안에서 막 졸면서 말씀 읽게 해주셨던 것, 그리고 또 머스트 교회에 오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매일의 당연한 해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일상을 살게 해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 해주신 거고, 또 지금은 우리 그 머스트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기도하는 자로 계속해서 이렇게 훈육하시고 또 가르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을 뭐 사람들이나 저 스스로 자체도 저한테 되게 계속 책망을 하고 내가 여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나를 책망하면서 돌아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 안에서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안에 모든 걸 맡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계속 받고 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 하시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신랑 따라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SFC 간사 출신인데 지금 직장을 다니지만 결혼하니까 어때요? 이제 물어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기도를 안 한대요. 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빠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네 오빠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지, 나한테 해결해서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고 어떻게 하길래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오빠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오빠가 난 누워서 기도해 그런데요.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생긴 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딴 사람이 하는 거 그가 생긴 대로 하게 두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예전에 샘물교회 특세할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부탁한 거 있어요. 장로님들이 앞에 앉잖아요. 장로님들 특세할 때 부탁이 있는데 특세 중에 뒤돌아서 출석 체크하지 마시라고. 당신들 기도하러 왔으니까 당신들만 기도하고 가면 되지 누구 왔나 안 왔나 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늘 과일로 봉사해주는 제일 큰 언니 있어요. 싱글 큰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이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 맨날 늦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지 당신은 기도만 하고 암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를 더 배워야겠다는 이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오늘 못 봤는데 악보 뒤에 보세요. 토마스 왓슨이 쓴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써왔는데 굳이 번역하면 이래요.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나를 겸손케 하는 죄가 오히려 더 낫다. 뭐보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의무보다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죄가 오히려 낫다. 이 토마스 왓슨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단 만들 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스 들어간 책은 다 믿고 보셔도 되고 토마스 왓슨 들어간 책도 다 믿고 보셔도 돼요. 아주 비유의 아주 달인이에요. 이게 좀 웃기죠.
차라리 의무를 잘 지켜서 내가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저 부족해요 하고 의지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건축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시다. 주님께 귀한 것 드립시다. 네. 네.